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 능력의 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고 수가 얻은 포도주를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과거의 전쟁은 보니까 추수물 탈취 전쟁이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곡식을 모아놓으면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이 와서 내가 모은 것들을 다 탈취해 가버려요. 뺏어가 버리죠. 과거의 전쟁은 이런 추수물 탈취 전쟁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못 얻던 것을 뺏긴 것에 대한 아픔을 알더군요. 저희들이 추방당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키웠던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제자. 1호 제자죠. 1호 리더였죠. 내가 진짜 옷 있으면 2벌 있으면 그 애가 1벌 주고, 신발 2개 있으면 하나 주고, 그렇게 사랑했던 형제인데, 그 형제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등록했더군요. 교회 이름에라 건물을 등록했더군요. 그 형제 이름으로 교회 건물이 그 형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시험이 되니까 오름이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삐딱살 타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형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너 그러지 마라. 삐딱살 타지 마라. 교회 와서 제대로 네 역할을 해라. 근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반영했어요. 반대해요. 나가서 도리어 화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형제가 일을 쳤어요. 이제 우리를 향해서 협박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나중에 이 형제가 신고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형제 뒤에 그 형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올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올리던 사람들이 좀 질이 나쁜 사람들인데, 걔들에게 말해준 거야. 야, 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물 네가 뺏어. 그리고 같이 팔아서 나눠 갖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을 뺏기 위해서 재판에 건 거예요, 우리를. 야, 우리 내 건물에, 자기 소유의 건물에 한국 사람과 이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데 세를 안 주고 있다. 내쫓아달라. 이렇게 법원에다가 상수했고, 경찰, 검찰 이런 데 신고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받게 됐어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그리고 월요일마다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됐는데, 제가 열심히 키운 영혼을 뺏긴 거잖아요. 그 영혼이 그렇게 탈취당할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그분이 능력의 팔로 맹세하세요.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양식을 주지 않겠고, 내가 수고 여던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고, 추산자가 그것을 먹을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뺏기지 않겠다는 보호와 유례 말씀을 주셨지만, 하지만 나는 늘 탈취당해왔고 빼앗김을 당해왔고, 맨날 내가 얻은 것들은 원수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영혼도, 열심히 키웠던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인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데 이 약속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62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이 8절과 9절만 볼 게 아니라 8절과 9절은 그 앞에 9절과 연결해서 볼 때, 그렇게 할 때 8, 9절에 내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8절, 그 앞에 있는 7절, 6절, 7절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선지자의 다짐을 선포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탈취당하지 않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구나.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게 할 때 너가 얻은 것을 절대 뺏기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줄게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내가 선행을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방비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파수꾼으로 서지도 않고, 이 약속만 붙들고 있다고 해서 약속이 성취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선행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할 때 그 약속은 성취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3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취를 위해서 세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됐는데, 첫 번째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원수에게 뺏기지 않고 탈취당한 것에 대한 어려운 분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뺏기는 것에 대한 분노죠.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선지자가 자기 다짐이에요. 다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 땅 보니까 맨날 버림받은 처럼 버려지고 있고, 우상 숭배 때문에 버려지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내팽개치고 황무지가 되고 있는 땅을 이 선지자가 보고 있잖아요. 또 이미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가 결단과 결심을 선포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선지자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의 황폐함 때문에 얻게 된 마음, 기도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 예를 든다면 군대 제대한 후에 제가 복귀할 때까지 듣는 꿈도 벌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막노동하면 돈 벌기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막노동을 했는데 어느 날 추석 때가 가까운 날이었어요. 추석 때 가까운 날. 사람들이 추석 때 가까우면 이제 다 월급 타가지고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추석 명절이 시작되던 그 전날에 갑자기 노동자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 노동 현장에 가면 아시바 알죠? 쇠파이프 들고 그 철근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철근 들고 욱 몰아가지고 그 소장이 있는 사무실 있죠. 그를 둘러 포위해가지고 이걸로 있잖아요. 그 사무실 이게 벽 그리고 막 창 이런 거를 때려서 부수고 난리 났어요. 막 소리 지르고 소장 나와 그러고 막 차장 불러 그러고 막 난리 났어요. 왜일까요? 돈을 안 줬어. 추석 명절이 됐는데 돈이 안 나온 거야. 그리고 일꾼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야 단장 내일 추석 세러 가야 되는데 돈 내놔 이렇게 된 거죠. 돈을 못 내놓으니까 그렇게 분노하고 막 죽이듯이 달려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도 사실 돈을 못 받아가지고 뒤에 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돈에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봤어요. 그리고는 그때 내가 이제 교회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학생부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돈 갖고도 저렇게 난리 피는데 난 영혼, 사람들이 사탄에 뺏긴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분노했는가? 내 자녀들이, 그 우리 학생부 애들이 그 미신에 뺏기고 사탄에 뺏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분노를 갖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그 사람들의 분노 속에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돈 잃어버리면 굉장히 분노, 보이스피싱 당하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에 대한 분노는 큰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탄에 뺏긴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탈취당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노가 있어요? 저는 이 분노가 굉장히 커가지고요. 나는 그 다음 세대 사역을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뺏기는 것에 대해서 이거 안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윗이 형을 만나러 이게 왔는데 골리앗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근데 골리앗이 소리 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서워서 숨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이 있잖아요. 40일을 하루도 아니고 40일을 하루 한 번도 아니고요.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말을, 적나라하게 모독하는 말을 진짜 욕설을 그렇게 퍼본 거예요. 그걸 들은 군인들이 다 숨었다니까요. 아무 말도 않고. 근데 다윗이 왔는데 다윗이 들으니까 이게 기가 안 차잖아요. 아니 제 할례도 안 받은 놈이
아니, 쟤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해? 라는 분노, 의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꾸 욕을 듣다 보면 그런 분노를 잃어버려요. 그 환경에 매어가지고, 젖어가지고, 그래, 짓거려라. 이렇게 하면서 그 짓거림에 자기도 모르게 준육이 들어요. 그러면서 역사는 안 일어나요. 오늘 우리의 사회를 보세요. 워낙 원수들이 하도 굴레처럼 찌그러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다 잠잠해. 뭐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다윗이 그때 당시 정규 훈련을 받은 군인도 아니에요. 목동이다, 목동. 근데 목동이 듣기에도 기가 안 차잖아요. 아니, 저놈 도대체 누구야? 할례도 안 받은 놈인데. 그리고 난 물맷들 들고 나가서 던졌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분노를 갖고 말도 안 되는 환경에 그렇게 기죽어 있는 사람들 보면서, 뺏기고 탈취당한 상황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라면서 일어나는 사람. 난 그래도 대한민국에 이 더크로스가 있어가지고, 더크로스가 그래도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들고 일어나고 외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잠잠치 말아야겠다고 하고 있는, 난 이 교회 파송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자부심이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디 가도 우리 교단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구나 느끼시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뺏긴 것에 대해서 분노가 필요해요. 탈취된 것에 대해서. 전 선교지에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너무 어렵게 있잖아요. 관습으로, 전통으로, 종교로 이렇게 줄 하나씩 다 묶여 있다 생각해요. 관습 줄을 끊어 놓으면 다른 인습에 줄이 하나 묶여져 있고, 가족관계에 끈이 하나 묶여 있고, 다리 하나 걸려 있고, 팔 하나 걸려 있고, 목이 뭐 하나 걸려 있어요. 목줄 하나 끊어 놓으면 발목 끈이 끌려가지고 또 끌려가고 있고요. 발목줄 끊어 놓으면요, 손목에 뭐가 하나 줄이 매여 있어가지고 끌려가고 있어 또.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끊어야 될 줄이 너무 많아요. 그 영혼을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 믿기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 어둠의 권세들을 보면 화가 나요, 정말. 여러분, 특히 그 축사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들이 그 축사할 때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막 분노가 생겨. 아니, 사탄이, 귀신이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화가 안 나요? 내만 화내고 있는 거 가지고. 너무 화가 나요. 아, 정말 이게 애가 그렇게 망가지도록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냐, 사람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격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냐. 그 사람을 헤어나지 못하게 다 묶어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묶고 저거 묶어놓고. 그래서 끈을 풀면 이 일들을 보면서 난 분노를 많이 갖거든요.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볼 때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고 다시는 뺏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런 마음에서 나온 거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 가져야 될 마음은 소원이에요, 소원. 이사야서 지금 62장 1절과 5절에 보면 이게 이사야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소원. 1절과 5절 읽어보면 이스라엘 구원과 회복, 이 모든 열방이 어두운 밤에 햇불처럼 이 빛나는 거, 모든 열방, 이스라엘과 구원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빛이 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회복을 보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이사야의 간절한 소원이 1절부터 5절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 소원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이사야가 그 마음의 결단과 결심으로 표현하듯이 이게 선포하듯이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 변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내만 그런 줄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 생기는 게 영혼에 대한 열망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안에 자리 잡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에 대한 열망을 일단 갖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한 인간이 완전히 망가져서 살고 있는데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보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라도 그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마음, 그 영혼이 내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야겠다는 마음의 열망이 내 가슴에 이렇게 확 자리 잡는 걸 보더군요. 이게 정상 맞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할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다운받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A입니까 B입니까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그 기도 있잖아요. 난 별로 안 해요. 그 기도는 있잖아요.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거는 저절로 알게 돼요. 아멘.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있잖아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거구나. 하나님도 하시면 이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소원, 부흥에 대한, 회복에 대한 소원, 이 소원이 여러분 심령 속에 다운로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가져야 될 마음,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파수꾼으로 서서 잔념치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치 않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거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선지자의 그 결단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그래서 너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은 너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다시는 너가 얻은 거, 너가 취한 거 뺏기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보여줄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 없이 있잖아요. 이 노력 없이 파수꾼을 쓰지 않고 맨날 잠만 자면서 주님 지켜주시겠지. 그거 자빠지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리가 와서 다 물고 가죠. 주님의 약속 앞에 이 약속, 이 결단, 하나님으로 잠잠치 않고 그로 쉬지 못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치 않는다, 쉬지 않는다. 제가 키리산 있을 때 제 딸이 교통사고 난 적이 있었어요. 차에 치여가지고 두 허벅지가 다 부러졌어요. 애가 완전히 바닥에 툭 주저앉았어요. 아내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애를 데리고 첫 번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무 조치를 못 해줬어요. 택시 타고 두 번째 병원에 갔을 때 제가 갔어요. 연락받고 팍. 애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의사가 애 옆에 눕혀놓고는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애 막 자지를 지고 까무러치는데 애가 어떻게든 상태를 파악을 못해. 그 큰 병원에 엑스레이가 없어. 애가 다쳐가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를 못해요, 병원이. 얼마나 답답해요. 나 그때 뭘 느꼈냐면요. 야, 교회가 이러면 큰일 나겠다. 애 죽어가지고 병원에 교회 왔는데 교회가 애 아무도 치료 못 해주면 야, 교회는 뭐 하냐 이렇게 말 들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처럼 그 애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도 쉬지 못했어요. 잠시도 쉬지 못했어요. 애가 그래서 세 번째 병원에 옮기고 세 번째 병원도 치료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네 번째 한인 부대가 마침 아프간 전쟁 때문에 주둔해 있었는데 그 병원으로 애를 옮겼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가 살아났어요. 애 살릴 때까지 나와 아내는 단 한순간도 쉬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너는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잠잠치 말한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가 침신대 부흥을 보겠다고 해서 놀고 자는 게 아니거든요. 맨날 그 때문에 기도하고 모이고 밤마다 모이고 철회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의 수고한 그대로 갚아줄게, 줄게, 부흥을 줄게.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신 거를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칠까 하는데, 제가 그 키르기스탄에 그때 막 힘든 일을 경험하고 추방당해서 우르무치로 이제 와 있었거든요. 우르무치에 왔을 때 이제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좀 본부 사역을 해라. 그때 제가 안식년 때 그때 BT를 해가지고 BT가 그때 막 큰 부흥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그런 사역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저를 콜링했어요. 하지만 제가 우르무치에서 안 가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 이제 우르무치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도 물어야 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도 봐야 되고 해서 제가 이제 계속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한다고 앉으면 무조건 조는 거예요. 꼬꾸라지고 매일마다 그렇게 꼬꾸라지는 일을 반복했어요. 기도도 정말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시간들을 우르무치에서 몇 번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그래도 기도해야지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었는데 무릎 꿇자마자 5분도 안 돼서 그대로 꼬꾸라져서 잤어요, 제가 또. 근데 잤는데 너무 선명한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이 어떤 거냐면은 나와 형제들이 전쟁이 났다고 막 소리 나더니 다 전쟁에 이렇게 나갔어요. 나도 나가고 우리 형제들도 나가고 근데 나가자마자 다 포로가 된 거예요. 이런 큰 건물에 나와 우리 교회 형제들이 다 포로 잡혀 와 있었어요. 꽉 찼어요. 그 내가 뒤로 돌아보니까 내가 맨 앞에 있었고 뒤로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형제들이 다 잡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얘들이 또 용감해가지고 다 전쟁에 나가서 다 잡혔구나. 나도 내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곳에 잡힌 걸 아무도 모를 텐데 어떻게 구조 요청을 하지? 본부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파송교회도 모르는데 이 생각을 내가 꿈속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소리 지르기를 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근데 적군들이 일렬로 쭉 서더니 밑으로 총을 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포로를 다 죽이는 거예요. 꿈에서 내 생각할 때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럼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내 아들도 못 찾고 내 아내도 못 찾고 파송교회도 못 찾고 내 시체를 아무도 찾아준 사람이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뒤에 총소리가 들렸고 난 총에 맞아 내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보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았네? 근데 보니까 총알이 허벅지와 허리를 관통했더라고요. 피가 막 퍼졌어요. 그다음에 그 죽은 척하고 있었는데 어떤 놈이 오더니 날 치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친 사람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 꿈에서 죽은 척하고 있어야지 하면서 죽은 척하고 있었더군요. 그런데 일어나라고 다시 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되게 불쌍한 모습으로 이러면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나를 친 사람이 또 높은 사람이 너를 부르니까 가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려고 이제 그 사람 앞으로 이렇게 갔어요. 가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너 가라는 거예요. 너 집으로 가라. 누가 나에게 말했는데 너 풀어주라 했다는 거야. 그때 내가 이거 잡힌 걸 아무도 모르는데 심지어 우리 아내도 모르고 가족도 아무도 모르고 파송교회도 모르고 파송단체도 FMB도 모르는데 내가 이곳에 잡힌 걸 누가 알지? 누가 풀어주라 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2명이 떠올랐어요. 2명.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나? 라는 생각을 할 때 꿈에서 깼어요. 너무 선명하고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는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막 몸도 만지고 꿈인지 생신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했더군요. 하나님 이 꿈이 뭐예요? 할 때 너 한국에 가라. 너가 키르기스탄에 있을 때 그렇게 재판에 가고 그렇게 경찰에 불러가고 할 때 너 충분히 청부 살인을 당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죽을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리고 재판에도 질 수 있었어요. 근데 재판이 우리 이겼더군요. 기적적으로. 재판도 이겼죠. 이름도 다시 딴 사람이 바꿨죠. 우리 협박도 받았더군요. 뭐 죽여버리겠다 협박도 받았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생각 아무도 못했는데 지금 내가 총 맞은 것이 내 영적 상태고 내가 키리스탄에서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가 우르무치까지 왔고 살았던 것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2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2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한국에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마다 그 두 사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했던 게 뭘까요? 열방기도였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가가지고 긴급한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선교지 현장의 이야기를 던져주고 북한을 이야기하고 해서 교회가 그래도 깨어서 선교사를 위해서 2명만 있어도 한 명 선교사 살잖아요. 내가 살았던 것처럼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2사람만 있어도 한 선교사가 사는구나. 그 2명의 집사님이 기도하면 1명은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최소한 이런 사람을 만들자. 기도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 아내에게 미안해요. 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이유는 너무 나돌아다녀가지고요. 집에 잘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병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해요. 네, 아내가 저를 너무 참아주셨어요. 너무 참아주셔서 너무 인내주고 받아주셨는데 저에게는 그런 불이 있었어요. 교회가 기도하면 선교지는 산다. 교회가 기도하면 열방은 전도된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선교사는 그가 얻은 추수물은 뺏기지 않을 거다. 확신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얻은 추수물들 쉽게 탈취당합니다. 현장에서. 원수들이 뺏어갈 때가 많은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한다면 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선교지가 얻은 추수물은 탈취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지켜줄게. 보여줄 거야. 그 추수물 너가 얻게 될 거야. 라고 해주실 거라 믿고 여러분이 그 상도 함께 받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그렇게 파수꾼으로 경성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선교지에 선교사들의 추수를 지키는 그들이 얻은 영혼들을 탈취당하지 않고 보호하는 그래서 돌아온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수에 때려서 함께 기뻐하는 드림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파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로 그걸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